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정월 말씀 사경의 5번째 시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풍요롭고 넉넉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신체를 가지고 물질적인 구조 안에서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정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존재, 이 표현도 비슷한 말인데요. 사람 존재의 핵심을 포괄적으로 더 잘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언어 그리고 사유, 생각이지요. 언어의 기능하고 사람 생각, 사유 이거는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언어와 사유의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유일합니다. 사람이 받은 자유의지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포함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갑니다. 사람은 정신의 사유, 이 생각을 통해서 이 시간의 흐름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인식합니다. 이렇게 머리로 생각할 수 있죠. 과거 몇십 년 전 또는 몇 년 전 아니면 또 몇백 년 전이든 과거에 내가 경험한 직접 경험 또는 내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책에서 또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거나 해서는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습니다. 기억과 회상을 통해서 과거의 상황을 사람은 감성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신체의 반응과 작동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겪은 어떤 일 중에서 지금도 그걸 이렇게 떠올리면 그때 끔찍했어. 너무 무서웠어. 그러면 지금도 그게 느낌이 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거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는 그렇고 과거의 대칭인 미래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걸어보지 않은 미래,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어떤 일에 관해서 사람은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예측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경험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과학적인 길도 있고 무한한 상상력으로 미래를 그리는 예술적인 길도 있고 또 점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후리고 오도하는 미신적인 길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길이든지 사람은 정신의 기능,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미래를 지금 여기 현재에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정신의 기능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고 인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과거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는 개인의 직접 경험이든 타인의 간접 경험이든 사람이 이미 걸은 길입니다. 그 길을 잘 살피고 배워서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죠. 옛것을 익히고 또 그것을 미루어 짐작해서 새 것을 안다. 곧 온고이 지신. 이게 삶의 큰 지혜입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보장됩니다. 미래가 열리고 밝습니다. 근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자, 과거와 비교할 때 미래는 상당히 다릅니다.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시공간이 미래지요. 그래서 과거도 그렇지만 생각으로만 인식할 수 있어요. 미래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위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적인 길, 예술적인 길, 그리고 미신적인 길. 여기서 처음 두 가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미신적인 길 또는 그와 유사한 맹신이나 광신에 빠지면 미래는 참담해집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서 미래의 큰 방향을 잡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자, 첫 번째가 큰 방향 잡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잡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길,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데 이거는 자료들을 최대한도로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서 되도록 세심하게 지혜롭게 미래를 예측하는 또 그렇게 걸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애를 써서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자료들을 통해 분석하고 예측해도 시간 흐름의 과정에는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모든 경험으로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현재 21세기의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또 그런 상황이죠. 물론 세계적인 전염병을 인류가 이미 많이 겪었지만 워낙 엄청나게 큰 일이 닥치면 사람의 느낌, 그 시대 사람의 느낌으로는 야, 이런 일이 다 일어나다니 그러면서 미증유의 사건 또는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자, 그래서 사람은 생각의 기능으로 과거도 인식하고 또 미래도 인식하는데요.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일단은 과거에서 배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서 얼마나 배우느냐, 이게 미래의 길을 결정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정신과 생각과 연관해서 과거와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할 것이 있죠.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시간이 현재죠. 엄밀하게 따지면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서 지금 이 현재 딱 서 있는 이 자리에 가늘리게 금을 그어 놓는다 그러면 사람은 엄밀하게 말해서 요 현재에서만 삽니다. 1분 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1분 전 또는 1분이 채 안 되는 더 짧은 직전의 시간도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분 후의 시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분 후에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겠지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1분 후에 여전히 예배가 앞으로 한 30분은 더 있어야 끝나니까 그 자리에 계시겠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이론상으로 얘기한다면 갑자기 무슨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큰 어떤 경보가 울린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밀하게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1분 후의 미래도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사람은 현재에서만 삽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일,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지금 서 있는 현재를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목적인 거지요. 자, 현재를 잘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온고의 지신을 잘 하고, 그래서 거기에 토대를 두고 앞으로 걸을 길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과거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인식,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있는 이 현재를 충분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고려하면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현재를 지혜롭게 누리며 사는가?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현재를 누리는 이 일에서 사람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자신이 걸어온 과거, 그거를 보고 배우는 것에서도 사람은 충분히 다 배우지 못할 때가 많고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걸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더 불안전하지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명백하게 다르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 잠깐 일주일 뒤의 미래를 오늘 좀 잠깐 들렀다가 다시 와서 그 다음에 일주일을 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말하는 세 단위의 시간대,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영원한 현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계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사람에게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다, 영원한 현재다. 이거를 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려워도 하나님께는 판단하시는 것이 쉬워요. 까닭은 간단해요. 다 보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은 개미들이 있습니다. 개미 중에 제일 조그만 개미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개미들이 한 4m 정도 되는 거리를 개미들이 이제 기어갑니다. 근데 이 4m 정도 거리, 그 구간에 모래 언덕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깊이 파인 구간도 있습니다. 또 이만한 장난감이 가로막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유가 쏟아져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개미에게는 산을 올라야 되고 계곡을 내려가야 되고 또 괜히 파인 곳에 빠지면 끙끙거리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고 또 큰 물 웅덩이도 있고 이런 상황이겠죠. 개미들에게는, 조그만 개미는 4m 자기가 걸어갈 길 전체가 눈에 다 보이지 않죠. 자, 개미들이 그 4m 정도가 되는 길을 한 5분 정도에 기어간다고 생각하십시다. 자, 2마리 개미를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개미 A, 이 개미가 한 2분 정도 기어갔어요. 그렇다면 그 개미에게는 전체 5분에서 2분은 지나가는 과거고, 그리고 남은 3분은 미래지요. 그런데 같은 그 시각에 개미 B가 있는데 이 B는 한 4분 정도를 이미 걸어갔어요.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미 B에게는 이미 걸어온 4분은 과거고 1분이 미래지요. 말씀드린 대로 산과 계곡, 장애물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개미 A, 개미 B는 서로를 볼 수 없어요. 그러면 2마리의 개미는 상대적으로 개미 A는
과거의 시간대에 있고 개미 B는 미래의 시간대에 있는 거죠. 자,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 4m의 이 전체의 길을 한눈에 봅니다. 4m 정도면 사람의 이 시각에서 광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개미가 기어가는 그 모든 것을 사람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개미 두 마리 A와 B는 서로가 하나는 상대적으로 과거의 시간대에 하나는 미래의 시간대에 있는데 이 서 있는 사람은 그 전체를 한눈에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개미와는 다르게 이 두 시간대가 그냥 현재지요. 개미가 이렇게 기어가는 방향을 보면서 사람이 걱정할 수가 있겠죠. 야, 이놈아, 너 글로 가면 빠져. 어차피 돌아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개미는 몰라요. 왜? 한눈에 다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죠. 보인다. 이 단어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바둑 장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바둑 장기 두 사람이 두고 있는데 곁에 서 있는 사람 눈에는 이게 보이는 게 있어요. 고수라면 당연히 보이고 하수라도 보일 수가 있어요. 대국하는 사람은 잔뜩 긴장해서 안 보이는데 수가 좀 낮아도 옆에 있는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사람들한테는 안 보인다. 자, 보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또는 직종에서요, 40대, 50대 또는 60대 인생의 그 영역에서 많이 걸어온 사람은 그 직장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게 선배들, 더 능숙한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아유, 저 양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후배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회자로 걸어가는 걸 보면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죠. 물론 선배라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이고 내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또는 그 젊은 시절에 나는 그런 훈련을 열심히 해서 지금 나에게 그게 큰 도움이 됐는데 그러면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 차이입니다. 보인다, 안 보인다. 사람의 눈에는 자기 삶이라도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다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는 보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여정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3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때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 시간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명령이 창세기 13장 14절에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자, 위에서 말씀드린 개미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이 표현은 아브라함아, 내 시각으로 보지 말고 내 눈엔 지금 다 보이는데 내 시각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 하나님의 눈을 갖는다,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요청은 이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자체를 가져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은 하나님의 눈 자체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서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그러면
그 거인만큼 그런 시각에서 또는 거인보다 좀 더 높은 시야에서 이 앞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지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또 요청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으로 내 인생을 앞날을 바라봐야 돼.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것 말고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시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3장 14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게 언제라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내 대를 이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제일 처음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떠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결국에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우여곡절 그 모든 여정에 롯이 함께 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또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롯이 늘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롯이 떠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걱정은 더 깊어지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불안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을 가져야 산다, 이렇게 요청하신 거죠. 제게도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에 제 삶에서 독일로 유학 간다, 이것은 제 인생의 중심 기둥이었습니다. 이 기둥 덕분에 20대 전반에 참 힘든 제 인생의 격동기에도 제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말 목사 안수를 받을 즈음에 독일 유학을 포기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나이나 경제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때 당시로 봐서 1, 2년 내에 독일로 가지 못하면 독일 유학 또 독일로 가는 이런 것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오대산 자락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아내와 더불어 기도하면서 독일 유학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인생 계획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저는 주님께 맡긴다, 이게 뭔지 압니다. 적어도 제가 살아오는 인생 여정, 목회 여정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주님께 맡긴 적이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 그때 주님께 맡기면서 그때 제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하늘의 평안, 그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마음의 결단과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바로 문제가 해결된 게 당연히 아니지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앞날이 불투명해요. 근데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러고 나서 마음에 흘러들어오는 하늘의 평안,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께 맡긴다, 그게 뭔지 저는 제 체험으로도 알고 또 그런 성경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에 다 순종합니다. 통상적인 인간의 시각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봤다, 그 표시가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바로 요 내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명해서 살아가는 중심적인 표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온전하게 예배를 늘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배 시간 또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나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와 걸어갈 미래를 포함해서 우리의 현재까지 우리의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현재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보석 같은 말씀들을 뽑아놓은 산상설교가 5, 6, 7장에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6장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 가르침에서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팔복 중에 일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시점을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9절을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움직인다, 이런 얘기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재 지금 이 시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금 미루지 말고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 드리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 어떤 마음의 감동이 다가오는데 또 어떤 사랑의 책망 또는 어떤 마음의 기쁨이 다가오는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뒤로 미룹니다. 또 어떤 마음의 책망이 있을 때는 사람은 누구나 다 너 이거 잘못했지, 아유 내가 이거 실수했네, 인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의 훈련이 충분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살짝 미룹니다.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떤 결단할 그런 내용을 주시는데 그때도 아주 살짝만 몸을 피합니다. 과도하게 하나님 결단할 거 주셨는데 저 지금 생각하기 싫어요, 저 천천히 생각할게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그러고 기도도 해요. 다 하는데 그냥 살짝만 내 마음에 아는 듯 모르는 듯 조금만 그냥 하면은 얼마든지 피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은혜를 피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냥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는 것은 점점 더 의례적인 행위로 굳어져 버리고, 그래서 동력을 잃은 그리스도인들로, 초라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월 말씀 사경의 이 5번째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얘야, 지금이 중요하다. 현재를 사는 거다.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한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변화되어야 된다. 이 음성 가슴에 끌어안고 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